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감사 한 달, 오늘의 감사 묵상, 은혜에 반응하다. 이음숲교회 손성찬 목사. 얼마 전 아내가 하루 휴가를 내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놀러 다녀왔습니다. 본인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갔던 것이죠. 반면 저는 본래 동행할 예정도 없었지만 그날따라 설교문 작성에 애를 먹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쯤 아내가 생각나 전화를 걸어 언제쯤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밤늦게나 돼서야 도착한다며 자기랑 애들만 너무 노는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어이없더군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부디 더 열심히 놀다 오세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게 배 아프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이니까요. 딸아이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는 거짓말이나 놀 것 다 놀아놓고 숙제가 너무 많다며 내비치는 투정 때문은 아닙니다. 그저 녀석이 뭔가 뻔히 바라는 게 있는데도 도무지 말하지 않을 때, 그래서 왜 얘기 안 하냐고 물으면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라고 답할 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은혜로 대합니다. 즉, 무언가 돌려받을 기대를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기대하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은혜를 아이가 잘 누리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라난다면 그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자신 역시 할 수 있는 한 타인을 은혜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사회가 공짜는 없다, 당신이 받을 자격을 갖춰야만 뭔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부모 역시 그렇다고 믿는 아이들은 어찌 될까요? 성마름과 목마름만 남을 것입니다. 무언가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는 삶에 감사란 도무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유카리스티아가 이러한 감사의 작동 원리를 더 확실히 드러냅니다. 단어 중간에 포함된 카리스라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에 좋다라는 뜻을 붙일 때 감사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은혜가 감사를 낳는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이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읊던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들을 만드신 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물론 명령이 있었더라도 주어진 모든 열매를 실제로 누리려면 최소한 2가지 확신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격, 즉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려도 되는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사랑을 나눌 연인이자 가족이자 자녀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마음껏 누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첫사람들은 바로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졌기에 정말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입은 열매로 가득 찼고 또한 좋다와 감사하다라는 말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분한 사탄이 그들을 꼬드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순간 지금까지 마음껏 누리던 모든 열매가 흑백으로 보입니다. 반면 내가 아직 갖지 못한 저 열매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오직 저 열매만 총천연색으로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이윽고 의심이 듭니다. 나는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가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게 분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일 리 없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었고 안타깝게 지금껏 누렸던 모든 열매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결핍 앞에 인간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늘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도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느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감사의 태도와 습관을 기를 것을 주문합니다. 그것이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감사의 토대가 바로 나 자신이기에. 그런데 자기 자신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나를 만드신 절대로 무너질 일 없는 그 하나님이 진정 은혜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아가 이를 실제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한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아직 갖지 못한 선악과와 같은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나무의 열매, 즉 일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밥과 오늘의 비와 오늘의 일을 품에 안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그저 마음의 결단이나 혹은 특정 태도나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써 그리고 누림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 고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시다.